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교환에도 있고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인데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쓰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난번에는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참 놀랍죠? 신비롭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느냐? 기묘자라고 해요. 기묘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분은 바로 경이로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분. 기묘하신 분이다. 신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본문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그렇게 죄가 없는 방식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똑같으셨어요. 다만 죄만 없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육체적 고통과 또 한계와 그런 것들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이것을 성육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인, 신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참 신이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성육신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었습니까? 성자, 성부, 성자, 삼일체 2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 인성이죠. 이 육체와 영혼을 취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그 인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예. 인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한 인격,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의 두 본성, 예.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격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예. 연합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두 본성이 융합되거나 섞여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 삼위일체 제1로 계셨던 그 인격이신 예수님이 독립된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네? 뭐 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얘기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간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세요. 이제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또 오늘 본문으로 말씀 읽었지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 단지 우리가 이 글자로, 문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으로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주인공이신데, 드라마로 얘기하면 주인공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위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해요. 예. 유대인들이 참 성경 연구하고 뭐 탈무드를 비롯해서 막 어마어마한 뭐 연구들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핵심적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본성에는 처벌이 전달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된 인간이 됐어요. 우리 저번에 한번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죄된 인간이 됐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처벌받아야 돼요. 처벌. 네.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본질상 죄성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을 만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양심은 어그러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처벌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인성이. 그렇다면 또 신성도 빠지면 안 되죠. 신성도. 왜요? 예수님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예. 예수님의 희생이 그만한 효과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리 저번에 이제 은혜 언약 얘기했지만, 구약시대에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라.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고, 소제를 이렇게 드리고, 동물을 뭘로 하고, 양으로 하고, 뭘로 하고, 뭐,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배법을. 동물로 제사를 드려라.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동물,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잖아요.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요. 정결한 아주 흠없는. 그래서 그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탁 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이 양한테 옮기는 거예요. 쫙 옮긴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행사에 참여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양을 이제 실제로 잡는 그 이제 6월절 행사를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학교 또 이제 그 연관이 있어서 그 제사장 한 명으로 내가 또 포함이 됐어요. 실제 제사장 옷 입고 했는데, 물론 저는 잡는 게 아니고 전 뒷다리만 잡고 있었죠. 잡는 분들은 정말 그 전문 하시는 분들, 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잡고, 저는 이제 뒷다리만 잡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는데 그 뒷다리 잡고 있는데도 제가 막 튀는 걸 잡고 있는데 제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예, 저녁까지 막 그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몸부림치는 게 죽기 전에 막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칼로 잡나요? 칼로? 네, 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 전문하시는 분들이. 돼지는 잡아본 적이 있는데 도끼로 여기를 때려갖고 하는 건데. 도끼로. 응. 한번 해보라 하는데 비 맞아갖고서 돼지가 막 네. 올라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전가시켜요. 죄를.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그 동물이 나를 위해 죽는 거야 이제. 네. 근데 그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매번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동물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완전치 못하고 그냥 방법이었어요. 구약시대의 방법.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예, 한 번에, 그리고 그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이거 영단번이라고 해요. 영단번에 드려질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아래에 구약의 그 예표를 완성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 제물 되심은 영단번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사실 능력이 있어요. 이 영원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 삼위일체 제2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 십자가 진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후반부에 들어가서 얘기를 꺼냅니다. 제자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딱 엽죠. 너네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딱 물어보니까 아시죠? 뭐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대선지자들, 그 이스라엘에. 어떤 이들은 막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당시 엄청난 그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딱 들으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딱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딱 들으신 거예요. 인정한, 그들이 딱 경험하고 다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거든요.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뭐냐면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프레이 포유 교회 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존재하지 않고, 옛날 천사 때 얘기했지만 사탄은 존재하거든요. 사단은 무엇을 가장 흔들어 버리면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흔들어요. 그걸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성경교리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초대 교회 예수님 이제 가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몇백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막 많았어요. 인간이다, 신이다,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벌써 이미 흔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보니까 이제 한 몇백 년 지나니까 제자들은 다 죽었지. 뭐 글로 남겨져 있지. 하지만 뭐 봤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일 뿐이야. 어떻게 그 신이 사람이 돼?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 예수님은 신이야. 사람이 된 적이 없어. 그냥 외양만 입고 온 거야. 껍데기만 사람 모습 한 거지. 우리 환상처럼 보이듯이. 어떻게 신이 고통을 받아? 안 되지. 막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리우스 얘기를 했어요. 아리우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예수님은 인간보다 월등하고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그 좀 약간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보다는 월등하시고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땅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리 인간의 지성은요. 우리 타락해서 망가진 지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온전하지 못 보는 지성들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얘기들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 그 에비온파 그 교환에 있는데 에비온주의 3번 그 에비온주의라는 그 유대인들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비온주의 혹은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 개종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근데 이들이 또 강조하는 게 뭐냐? 율법.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율법을 강조하겠죠. 율법, 또 할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그 표시 아닙니까? 할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버리고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또 한 가지 자기들의 신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단일론, 그러니까 단일격이다, 한인격이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한 분이다, 한 분인데 하나의 인격이시다. 예. 라는 관념이 걔네들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거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 왜냐면 그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예수님은 한 분이거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막 또 잃어버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에비온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그 이제 세례 받으시잖아요.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요한한테 그때 세례 받는 장면에서 이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때 영을 받아서 에비온파 사람들이 영을 받아서 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들 사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본받을 분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본받을 분. 자, 우리도 그럼 헷갈려요. 예수님 본 받아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본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걸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대한 스승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능력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은혜 언약 말씀할 때 나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연합으로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뭘 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지.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오직 유일한 중보자. 근데 단지 예수님을 본받는 자다?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잘못되어 갑니다. 근데요, 오늘날도 이게 여전히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와요. 성경관이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다 오래된 책이니까, 옛날 책들 다 이거 뭐 고등 비평하는 학자들이 비평해 보니까, 이거 다 신화야, 신화. 신화고, 뭐 기적 이런 거 다 신화야. 마리아가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다 신화야. 그 제자들이 다 뭐 옛날에 다 그렇게 신화했어. 그리고 뭐 처녀 잉태설 이런 건 뭐 신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 신화야. 뭐 기적이 어딨어. 이래 버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방법은 이제 다르지만 성경 고등 비평으로 그렇게 비평하는 거예요. 문체해 가지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석가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본받은 사람이다. 그걸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가 탄신일 날 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임계점, 그 참고 그 임계점을 말씀으로 참고 성화시켰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갖고 놀아요. 교무합니다. 너무나 교무해요. 더 배우는 것 같잖아요. 네? 더 그럴 듯 하잖아요.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오늘날 많이 배우신 분들이 또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수들이 성경은 여러분 비신화입니다. 비신화하십시오. 물론 예수님 본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부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 아니고는 성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거기. 예수님 아닌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런 존재이세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너무나 많은 우리들, 이게 오늘날 그대로 옵니다. 요게 생각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여전히 요즘에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딱 다 대면은, 그건 요렇게 활동하고, 또 요건 요렇게 활동하고, 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많은 오류 때문에,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입장을 지키는 확실한 성명이 필요했고, 수세기에 걸쳐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51년, AD 451년에 칼케톤 공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요. 예,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뒤쪽에 있어요. 교환 뒤에 넘기시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칼게톤 공회의 뒤에 보시면은 예, 한번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과 몸을 동일하게 가지신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나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시간 이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동일하신 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으니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우리는 한 분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님을 독생자로 인정하며 두 본성이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고 별거도 없는 연합체로 알려졌으나 두 본성의 차이가 연합으로 인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았으며 각 본성의 속성은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두 위격으로 나누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분 동일하신 아들로서 독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으며 우리에게 전달된 그분들의 신조가 그렇게 가르친다. 이게 뭐 읽어보면 좀 뭐 되게 철학적인 것 같고 막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거 설명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뭐 중간에 뭐 마리아가 이제 인간의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얘기 나오는데 이 언어적인 표현이 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섞이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예수님은 참 신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두 본성에 대해서 좀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의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100%가 다 아니다. 이런 말들도 뭐 칼게톤 회의라도 해서 우리가 뭐 100%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비로움을 묵상해야죠. 예.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묵상해야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세요. 순교하시면서 하늘을 쳐다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으시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표현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몸이 인간의 몸은 아니지만 그 변형하셨잖아요. 육신이 있었지만 변형하셨잖아요.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봤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봤다.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프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막 상상할 수 없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지만 또 우리 함께 하신대요. 우리 마음에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셔서 신비로워요. 신비로.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아셔야죠. 더 존재를 인식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 더 묵상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 가끔은 알겠지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또 연합이거든요. 신약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묵상하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